안녕하세요. 꽃분이에요. 영상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옛날 옛적 정조 임금께서 왕위에 오르신 지 얼마 되지 않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양은 지난 몇 해 동안 흉년과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큰 고초를 겪었지요. 굶주림으로 쓰러지는 이들이 길거리에 즐비했고 병으로 숨지는 사람들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늘도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해 가을부터는 풍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과 저작거리에는 다시금 사람들의 발길이 늘어났고 장사꾼들의 호객 소리도 점점 커졌지요. 백성들은 이제 살만하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한양에는 또 다른 근심거리가 생겨났습니다. 밤마다 남산 기슭에서 정체 모를 푸른 불길이 피어오르는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누군가 나무를 태우는 것이려니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밤새도록 타올랐으되 나무 한 그루 상하지 않았고 연기는 하늘 높이 치솟았으되 재 한 줌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예사롭지 않은 일이라고 말이지요. 그 무렵 남산 아래 작은 주막에는 연하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중인도 양반도 아닌 평범한 상민 처녀였지요. 주막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병약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쌀을 씻고 저녁이면 집짐을 이고 다니는 일상이었지만 연하는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할 수 있는 몸과 어머니가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여겼지요. 연하의 외모는 화려하지 않았으나 맑았습니다. 연분홍 저고리에 흰 고름을 메고 긴 머리는 댕기로 단정히 묶었지요.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은 유난히 맑아서 한번 마주치면 잊기 어려웠습니다. 성격은 정직하고 고닫습니다. 거짓말을 할 줄 몰랐고 옳지 못한 일 앞에서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고집이 세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연하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앞에서도 연하는 좀처럼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약한 사람이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을 다 태워버린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지요. 연하에게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금씨였지요. 금씨는 젊은 시절 한양에서 제법 이름난 자수장이었으나 남편을 일찍 여의고 병을 얻어 이제는 방 안에서조차 움직이기 힘든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여전히 곱고 따뜻했지요. 주막에는 단골 손님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풍식이라는 자가 가장 눈에 거슬렸지요. 풍식은 남산 기슭을 떠도는 건달로 주막에 들를 때마다 연하를 노골적으로 탐냈습니다. 술이 취하면 연하의 손목을 붙잡으려 하고 음탕한 농담을 서슴없이 내뱉었지요. 반면 도윤이라는 목수는 달랐습니다. 남산의 수목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그는 말수가 적었으나 연하가 짐이 무거워 보이면 슬며시 거들어주곤 했습니다. 도윤은 연하를 바라보는 눈빛이 남달랐으나 단 한 번도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지요. 그리고 한 사람 더. 밤마다 남산 기슭에 나타난다는 갓쓴 사내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었고 이름도 신분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나타나는 밤이면 일의 푸른 불길이 남산을 뒤덮었지요.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연하는 여느 때처럼 주막에서 찐 쌀을 광주리에 담아 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해가 뉘엿뉘엿 서산에 걸리고 저작거리의 사람들도 하나둘 집으로 향하던 시각이었습니다. 연하는 남산 기슭을 지나며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디선가 희미한 푸른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지요. 연기는 산 중턱 어딘가에서 솟아올라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직 밤도 아닌데 벌써 불이 오르다니 이상한 일이었지요. 바람이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연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지요. 연하가 황급히 뒤를 돌아보았으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울타리 틈새로 무언가 스쳐 지나간 듯한 흔적만이 남아 있었지요. 연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등 뒤를 향한 시선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한양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남산의 거대한 푸른 불길이 치솟아 오른 것이었지요. 불길은 하늘을 뒤덮을 듯 높이 타올랐고 그 빛은 너무나 강렬하여 한양 구석구석까지 환하게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밖으로 쏟아져 나와 남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기도를 올렸지요.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은 그토록 거대하게 타올랐지만 정작 나무 한 그루 타지 않았습니다. 초가 한 채도 상하지 않았고 풀 한 폭이 그을리지 않았지요. 마치 불길이 아무것도 태우지 않으려는 듯 공중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연하 역시 집 밖으로 나와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불길은 너무나 아름다우면서도 섬뜩했지요. 그때였습니다. 불길 한가운데 누군가 비틀거리며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갓을 쓴 사내였지요. 사내는 불길 속에서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듯했으나 곧 무릎을 꿇으며 쓰러질 듯 흔들렸습니다. 연하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묘한 이끌림이 동시에 밀려왔지요. 사람들은 모두 불길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연하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불길 속에서 쓰러져가는 사내를 그대로 둘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연하는 치맛자락을 걷어올리고 남산 기슭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미쳤구나. 불 속으로 뛰어들면 어찌하려고. 하지만 연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불길은 연하가 다가가자 길을 내주는 듯 갈라졌습니다. 뜨거운 기운이 느껴졌으나 살같이 타는 고통은 없었지요. 연하가 사내 곁에 이르렀을 때 사내는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가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여한이 없다. 그 말을 끝으로 사내는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연하는 사내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간신히 그를 끌어냈습니다. 불길은 연하가 사내를 데리고 나가자 마치 할 일을 다한 듯 서서히 사그라들었지요. 연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내를 주막으로 데려가기로 말이지요. 이틀 뒤 사내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연하는 사내에게 미음을 떠먹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르신, 성함이 어찌 되시옵니까?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하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지요. 연하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으며 무슨 일로 저 불길 속에 계셨나이까? 사내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남산 깊은 곳에 묻힌 불씨를 끊어야 하오. 그것이 사내가 한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연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캐낼 수는 없는 일이었지요. 사내는 연하를 대할 때 이상하리만큼 온화했습니다. 거친 말 한마디 없이 연하가 가져다주는 물 한 사발도 공손히 받아 마셨지요. 연하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악한 사람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사내는 다시 남산으로 향했습니다. 연하가 말렸으나 사내는 고집스레 고개를 저었지요. 염려 말라. 나는 불길에 상하지 않으니. 그 말을 남기고 사내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 주막에 풍식이 술에 취해 들이닥쳤습니다. 연하, 내가 밤마다 수상한 놈을 숨겨주고 있다며? 풍식은 사람들 사이에 퍼진 소문을 듣고 온 것이었지요. 연하가 불길 속에서 누군가를 구해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연하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상관할 바 아니니 돌아가시지요. 그러나 풍식은 비틀거리며 연하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다른 놈을 들이면서 나는 거절하느냐? 어디 그런 법이 있나? 풍식이 연하의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연하가 뿌리치려 했으나 술 취한 사내의 힘은 생각보다 셌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막 문이 열리며 갓쓴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사내는 한마디 말도 없이 풍식의 손목을 잡았지요. 풍식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놈이 감히. 그러나 다음 순간 풍식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사내의 손길에서 번쩍이는 푸른 빛을 목격한 것이었지요. 연화 역시 그 빛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연화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내는 분명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지요. 풍식이 도망친 뒤 연하는 사내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르신은 누구시옵니까? 사내는 한참을 망설이다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목걸이였지요. 목걸이에는 묘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불꽃 같기도 하고 용 같기도 한 형상이었지요. 연하가 목걸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던 중 주막에 도윤이 찾아왔습니다. 도윤은 목걸이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이것은 화부령의 부적이 아니오? 화부령. 연하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조선 중기 한양에 큰 화재가 일어났을 때 화마를 다루던 영험한 존재가 있었다 하오. 그를 화부령이라 불렀는데 그 역시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전해지오. 도윤은 사내를 향해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은? 그러나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쓸쓸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지요. 그날 밤부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막에 머무는 사내가 사람이 아니라 오래전 죽은 목수의 혼령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었지요. 며칠이 흐르며 연하와 사내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는 연하가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연하가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며 약값을 마련하는 것도 새벽같이 일어나 주막 일을 하는 것도 모두 지켜보았지요. 참으로 기특한 딸이로구나. 사내의 말에 연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할 일을 할 뿐이옵니다. 사내는 연하를 볼 때마다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움 같기도 하고 그리움을 넘어선 무언가 같기도 했지요. 어느 날 주막에 불이 났습니다. 화롯불이 바람에 넘어져 휘장에 옮겨 붙은 것이었지요. 연하가 허둥지둥 불을 끄려 하자 사내가 말렸습니다. 물러서시오. 사내는 손을 뻗어 불길을 향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불길이 사내의 손바닥 위로 모여들었지요. 연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내가 정말로 불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하가 불길에 닿았을 때 손에 화상 하나 입지 않은 것이었지요. 사내는 연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뒤로 남산의 푸른 불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밤에만 나타나던 불길이 이제는 해칠 역부터 타오르기 시작했지요. 불길은 점점 더 크고 거세졌으며 남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사내는 매일 밤 남산으로 향했습니다. 불길과 맞서 싸우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사내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불길은 꺾이지 않았고 오히려 사내의 기운만 점점 약해졌습니다. 연하는 사내가 나날이 수척해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밤 연하의 어머니 금씨가 위독해졌습니다. 불길이 마을 가까이 내려오며 연기가 집 안까지 들어온 것이었지요. 사내는 연하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절대로 불 근처로 가서는 안 돼요. 당신이 위험에 처하면 나는. 사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연하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불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사내의 외침도 주변 사람들의 만류도 소용없었지요. 연하는 불길을 해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업고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연하는 불길 속에서도 멀쩡했습니다. 옷 한 자락 그을리지 않았고 피부 하나 상하지 않았지요. 사내는 그 모습을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하가 어머니를 구한 뒤 금씨는 연하를 불러 앉혔습니다. 연하야,
이제 너에게 말해줄 것이 있구나. 금씨는 오래된 괴짝을 열어 낡은 괴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괴서에는 붉은 글씨로 무언가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화마를 누그러뜨리는 혈통이란다. 내 할머니도 그 위 할머니도 모두 불길 속에서 상하지 않았지. 연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금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옛날 옛적 내 조상 중 한 분이 목수와 사랑에 빠졌단다. 그의 이름은 도현이었지. 연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한양에 큰 화재가 일어났고 도연은 사랑하는 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단다. 그는 화마와 하나가 되어 그녀만은 지켜냈지. 금씨는 괴서를 연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도연은 그 뒤로 영혼이 되어 우리 집안을 대대로 지켜왔단다. 내가 불길 속에서 상하지 않는 것도 저 사내가 너를 지키는 것도 모두 그 인연 때문이란다. 연하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갓쓴 사내가 바로 조상 도연의 홀령이었고 자신은 그가 목숨 바쳐 지킨 여인의 먼 후손이었던 것이지요. 연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흐르는 피가 자신이 불길 속에서 상하지 않는 이유가 모두 수백 년 전 한 남자의 희생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내가 자신을 바라볼 때의 그 슬픈 눈빛, 자신을 지키려 애쓰는 모습, 그리고 불길 앞에서 보인 절박함까지 말이지요. 연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자신에게 흐르는 이 피가 이 능력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말이지요. 이튿날 아침 연하는 사내를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아니 도현나리. 사내는 놀란 듯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나리께서 누구시며 왜 저를 지키려 하시는지 말입니다. 연하는 사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저도 나리를 돕겠습니다. 저 불길을 함께 끄겠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당신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소. 그러나 연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리 혼자서는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돕겠습니다. 연하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겁에 질린 소녀가 아니었지요. 그날 밤 사내는 연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내 이름은 도현. 수백 년 전 이 땅의 목수였소. 도현은 먼 하늘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이가 있었소. 그녀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착한 여인이었지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어느 해 여름 한양에 큰 가뭄이 들었소. 그리고 어느 날 밤 궁궐에서 불이 났고 그 불은 삽시간에 한양 전체로 번졌지요. 연하는 숨죽여 들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찾아 불길 속을 헤맸소. 간신히 그녀를 발견했으나 이미 주변은 온통 화염이었지요. 도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나는 선택해야 했소. 내가 죽느냐, 그녀가 죽느냐. 도현은 연하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화마에게 내 혼을 바쳤소. 대신 그녀만은 살려달라고 빌었지요. 화마는 내 제안을 받아들였소.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살았고 나는 화마의 일부가 되어 이승을 떠돌게 되었소. 그 뒤로 나는 그녀의 후손들을, 그 혈통을 이어받은 이들을 대대로 지켜왔소. 연하는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내가 지켜온 그 혈통의 마지막 후손이오. 내가 목숨 바쳐 지킨 그 인연의 끝이자 시작이지요. 도연은 연하를 애틋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화마가 완전히 깨어나려 하오. 내가 그동안 억눌러왔던 그의 힘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오. 그날 밤 남산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푸른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하늘 전체가 푸른 빛으로 물들었고 땅은 뜨겁게 달아올랐지요.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성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도연은 불길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지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화마의 목소리가 도연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날 억누른 지 수백 년. 이제 내 힘도 다했다. 이제는 내가 이 땅을 불태울 차례다. 도연은 필사적으로 화마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이미 너덜너덜해져 있었지요. 연하가 불길을 뚫고 도연에게 달려갔습니다. 나리. 도연은 연하를 보자 절규했습니다. 오지 말라 했지 않았소. 당신까지 여기서 사라지면 안 돼요.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도연을 붙잡았습니다. 나리 혼자 두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연의 몸은 점점 더 흐릿해졌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도연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연하를 불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살아야 하오. 당신만은 반드시 살아야 하오. 도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니. 후회는 없소. 연하는 땅바닥에 쓰러져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쥐어준 괴서가 품속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연하는 괴서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마지막 방법이 적혀 있었지요. 화마와 홀령을 분리하려면 혈통의 후손이 자신의 생명 일부를 불길에 바쳐야 한다. 연하는 손을 떨었습니다. 생명 일부를 바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괴서와 함께 어머니가 준 부적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대대로 전해 내려온 화부령의 부적이었지요. 연하는 부적을 불길에 던졌습니다. 화마여 들으라. 나는 도연 나리가 지킨 혈통의 마지막 후손이다. 불길이 연하를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나는 기꺼이 내 생명을 바치리라. 대신 도연 나리를 놓아주어라. 연하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나의 목숨으로 그 분을 자유롭게 하소서. 그 순간 연하의 몸에서 붉은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은 푸른 불길과 맞부딪혔지요.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굉음이 울렸습니다. 남산 정상에서 붉은 빛과 푸른 빛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연하는 불길 한가운데 서서 두 손을 하늘로 치켜들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끊임없이 붉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지요. 화마가 분노의 포효를 터뜨렸습니다. 감히 인간 주제에 푸른 불길이 연하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연하는 무너지지 않았지요. 나는 두렵지 않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목숨 아깝지 않다. 연하의 외침에 도연의 영혼이 반응했습니다. 흩어지려던 그의 형체가 다시 모여들었지요. 도연은 연하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안 돼. 당신이 죽으면 안 돼. 그러나 연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리께서 수백 년 전 그러셨듯이 이제는 제가 나리를 지킬 차례입니다. 도연은 연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함께 하오. 함께라면 이길 수 있소.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히자 붉은 빛과 푸른 빛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 빛은 화마를 완전히 감싸며 압도했습니다. 화마의 비명이 하늘을 찢었습니다. 이럴 수가. 인간과 영혼이 하나가 되다니. 연하가 쓰러지려는 순간 도연이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을 지키겠소. 반드시. 두 사람을 감싼 빛이 폭발하며 화마를 완전히 소멸시켰습니다. 남산의 모든 불길이 단번에 꺼졌습니다. 밤은 다시 고요해졌고 하늘에는 별만이 빛났습니다. 화마가 사라진 자리에 도연과 연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도연의 영혼은 이제 화마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화마의 일부가 아니었지요. 도연은 연하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연하는 숨을 쉬고 있었으나 의식이 없었습니다. 기다리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시오. 도연은 자신의 남은 영혼의 힘을 모아 연하에게 전했습니다. 푸른 빛이 연하를 감싸며 그녀의 생명을 되살렸지요. 잠시 후 연하가 눈을 떴습니다. 나리. 도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오. 정말 다행이오. 연하는 도연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그의 손은 이미 투명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사라지시는 겁니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오. 이제야 비로소 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백 년을 기다렸소. 이 순간을. 도연은 연하를 다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밤새 불태웠구나. 내 모든 미련을, 모든 하늘 말이오. 연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날이 가지 마십시오. 도연은 연하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여한이 없구나. 내가 지키려던 이가 이토록 훌륭하게 자라 또 다른 이를 지키는 것을 보았으니 도연의 몸이 점점 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고맙소. 당신 덕분에 나는 비로소 자유로워졌소. 도연이 사라진 뒤 남산에는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남산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한 것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불에 탄 나무 한 그루 없었고 그을린 풀 한 폭이 없었지요. 마치 꿈을 꾼 것 같았습니다. 연하는 사흘 동안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 금씨와 도윤이 밤낮으로 연하를 간호했지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연하가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금씨는 연하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살아 돌아와 주었구나. 정말 다행이구나. 마을 사람들이 연하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연하가 남산의 불길을 끈 것을 알고 있었지요. 연하 낭자, 고맙소이다. 낭자 덕분에 우리 모두 살았소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연하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과 감사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지요. 도윤도 연하를 찾아왔습니다. 연하,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오. 도윤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도연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연하는 그가 정말로 떠났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연하는 남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연이 마지막으로 사라진 그곳으로 말이지요. 그곳에는 작은 매화나무 한 그루가 피어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날이 편히 쉬고 계시는지요. 바람이 불어와 매화꽃잎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도연이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연하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도연이 남긴 부적이 들어 있었지요. 나리께서 지키고자 했던 것을 저도 지키겠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이 땅의 사람들을 말입니다. 연하는 부적을 품에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우기도 하나 어떤 인연은 그 불 속에서도 남는구나. 연하는 매화나무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남산에 다시 불길은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하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불씨처럼 도연과의 인연이 잔잔히 남아 있었지요. 연하는 산을 내려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그리고 안녕히 가십시오. 봄바람이 연하의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지나갔습니다. 연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절불굴이라는 말이지요.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입니다. 연하는 두려움 속에서도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던졌고, 도연은 수백 년의 고통 속에서도 사랑하는 이의 혈통을 지켜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불길도 태울 수 없고 세월도 지울 수 없는 것이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